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수대학 열왕기 상화 성경 공부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세 달여 가까운 시간 동안 함께 이제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열왕기 상하가 어떠한 배경에서 이제 저술되었고, 그리고 어떠한 주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구속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열왕기 상하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이 열왕기 상하,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열왕기 상이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 열왕기 상하라는 이름은 매우 직관적이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라고 하는 명칭, 이것이 알려주듯이 이 열왕기 상하는 이제 고대 이스라엘 왕국 시대, 그러니까 주전 970년에서 주전 586년까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책들에서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사울과 다윗 왕의 통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외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은 사무엘 상하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이제 통치의 마무리를 이제 열왕기상 1장과 2장 전반부에서 또한 보여주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들과 또 이스라엘 왕국에 분열된 이후에 여러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하를 저술한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이제 고대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저술하였다라고 하는 이제 전승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신명기 신학의 관점에서 근거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이 저자를 신명기 학파라고 이제 추정을 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 왕궁의 지혜자들이 작성하였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추정하는 것들이 있지만 정확히 누가 저술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잠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열왕기 상하는 저자가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간에 이 저자들은 신명기에 의해서 깊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열왕기 상하를 읽어볼 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에 제시된 여러 신학적인 관점들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과거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그러한 말들도 이 신명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여호와의 명령을 항상 지키며 따라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신명기에서 나타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 열왕기 상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신명기의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본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열왕기 상하의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뭐 크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이제 죄지음과 회개, 그 다음에 이 기꺼이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크게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주제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본다면은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이 총 7개의 주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핵심 주제는 여호와는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서 다양하게 섬겼던 우상과 혼동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상은 단순히 피조물에 불과하고 힘이 없는 헛된 대상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러한 우상들과는 대조적으로 여호와는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는,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열왕기서에서는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또한 이 열왕기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이 피조 세계와 완전하게 구별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여호와는 단순히 언약계에 존재하시는 분, 또는 성전 안에만 존재하셔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이 여호와는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열왕기상 이제 후반부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과 그 다음에 참된 신이 행하는 그런 신적인 일들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쪽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혼동하면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주저주저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외한 참된 신은 없고,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조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어떤 다른 존재가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두 번째 핵심 주제는 여호와는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것은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바로 주 하나님 여호와가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 열왕기 상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역할을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또한 다스리시기에 앞서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예언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간적인 술수를 부리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어떤 사람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절대 주권과 자유에 근거하셔서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시라는 사실도 본문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유일무이하신 창조주이시자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와 더불어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우상을 섬긴 역사는 없습니다. 늘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도 자신들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을 숭배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신들과 자신을 동일히 여기고 숭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 세계의 어떤 대상과도 혼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민족이 오직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창조주이시며 전지하신 시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을 유일무이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할 것을 본문에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의 상당 부분은 올바르지 않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참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보면은 참되고
참되고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데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우상들이나 아니면은 형상들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된 예배에는 이방족 속들의 다른 신,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풍요의 신이나 다산의 신과 같은 이러한 신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 가지고 오는 것도 하나님은 불경한 예배로 취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단순히 예배가 무엇인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예배가 어디서 드려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본문은 깊은 관심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신상들을 모신 산당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정한 규례와 율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심으로써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잘못된 예배로 이어지는 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위들에 대해서 본문은 언급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참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잘못된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잘못된 예배들을 드릴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열왕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숭배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 행동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21장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 대한 거짓 증거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언급된 10계명 가운데 다른 계명들을 어기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열왕기에서 참된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나 권능이 아니라 참된 예배와 율법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고 규정짓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탁월함을 가지고 지혜롭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예배해야 할 분을 올바른 장소와 방식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참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지혜와 참된 예배, 그리고 온전한 순종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예배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것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수여자,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분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본문은 매우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한 올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줍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을 올바르게 지키는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율법을 그릇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공의로서 심판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 열왕기서에서 나타내주는 이 세상은 율법에 기초한 도덕적인 규범이 작용하는 세상입니다. 율법을 어긋나게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왕도 포함되고 또한 선지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일반 백성도 마찬가지로 포함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죄라는 것이 인풋이 되면은 형벌이라는 것이 아웃풋이 되는 기계적인 세상을 사람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여주시는 이 통치는 무엇 어떤가 자동 판매기처럼 돈을 집어넣으면 물건이 나오는 것처럼 율법에 대한 죄를 집어넣으면은 형벌이 나오고 율법에 대한 순종을 집어넣으면은 하나님의 칭찬이 나오는 그러한 기계적인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떤 죄를 범할 때마다 곧바로 그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이 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렇게 죄진 자를 곧바로 심판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서에서 나온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인간의 죄는 기계처럼 막 그렇게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가장 존귀하시고 높으시고 최고의 재판관이신 여호와께서 자비로운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멸절하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유예하시고 뒤로 미루시고 유보하시고 그들의 뉘우침 따라 가볍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판단한다면 종종 이 열왕기서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죄를 범한 자들을 자비롭게 대하시고 또 그렇지만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분명한 심판으로 공의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죄악을 범한 사람들에게 대한 심판도 포함되지만 때로는 상대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그 죄의 결과인 심판과 죽음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이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을 베푸시기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약속에 근거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매우 자비롭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약속이 포함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족장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며 또 다른 한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자손과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열왕기의 이야기에서 그 족장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대하십니다. 또한 열왕기사 8장에 보게 되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에도 그러한 족장들에게 주어진 너희들의 자손들은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러한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용서를 베푸실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 미래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열왕기와 25장의 마지막 이야기와 매우 긴장되는 관계에 놓여졌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와 2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거에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열왕기서에서 그 약속은 포로 생활 이후에 다가올 미래에 진정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약속을 맺으시면서 그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에서 이 약속 또한 동일하게 긴장관계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왕기서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과 다윗과 맺으신 이 언약이 역사와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 열왕기서의 특징입니다. 이 열왕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른 왕조들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지지만 다윗의 뒤를 이은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왕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여러 곳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이 열왕기서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이 다윗 왕조를 다루시는 방법이 무조건적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의 운명은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운명과는 똑같지 않습니다. 즉 예루살렘에 경험하는 그 운명은 사마리아가 경험하는 운명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주심으로써 다윗의 한 자손이 다윗의 왕위에 영원히 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그 이후에 많은 왕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이 남유다도 이제 외국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계는 다윗의 왕위를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솔로몬 이후에 한 지파를 남겨놓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를 통한 왕국의 통치는 미래에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되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열왕기서의 이러한 이야기들의 배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반복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왕위는 다윗에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후손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께서는 그 후손이 사람의 매에 의해서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열왕기의 많은 부분에서 이 약속은 다윗 자손의 왕들과 다른 왕조들 사이에 궁극적인 차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지만 이 약속에 따라서 남유다 왕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계자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유다 왕조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때때로 열왕기는 이 유대 왕조가 지속되는 것이 다윗의 후계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매우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윗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조건적인 약속이라고 취급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1개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과 관련된 두 번째 관점, 그러니까 이것이 조건적인 약속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보다 우세한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남유대 왕국들의 왕들이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이 점점 죄를 더 심하게 짓고 그 죄악이 점점 확장해 나아가면서 다윗에게 주어진 약속이 무조건적인 약속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에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한 것처럼 똑같이 남유다 왕국이 끝없는 죄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할 때, 이 다윗에게 주어진 이 약속이 무조건적인 약속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주어진 약속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유다 왕국의 여호와긴 왕은 여전히 살아있게 되고,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기록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시드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 여호야긴의 생애의 마지막 이야기를 굳이 적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사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국에서 무기력한 황관처럼 생애의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은 뽑혀져 나갔고 나중에 시드기야의 왕위를 이룰 수 있는 아들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긴에 대한 이 짤막한 여호야긴이 죽지 않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짤막한 후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성은 이 열왕기하의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남유다 왕국의 초기에 비교적 공의로웠던 아사와 여호사밧 왕이 통치한 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아합 왕의 두 아들, 그러니까 여호람과 아하시야와 동일한 이름을 지닌 두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왕은 남유다 왕국의 우상 숭배를 끌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루살렘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열왕기하 9장 10장을 보게 되면 아합의 왕조는 막을 내리고 끝나게 되지만 다윗의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하시아가 죽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왕족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아스를 하나님께서 살아남기게 하심으로써 장차 다윗 왕조를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할머니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 여왕의 이름으로서 여스테를 다스린 후에 이 요아스는 왕으로 세워집니다. 남유다 왕국에서 우상들과 우상 숭배가 제거되고 그 땅이 정결하게 됩니다. 왕의 자손이 모두 멸절된 다음에 요시아가 나타난 것 같이 매우 비슷한 방법으로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여호야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여호야긴도 남유다 왕국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던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살아남게 됩니다. 아달랴가 통치했던 동안에 요아스가 했던 역할과 마찬가지로 이 여호야기는 후대에도 다윗의 왕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의 왕조는 비록 심판으로 말미암아 무너지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은 다윗의 자손 가운데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와 25장 27절에서 30절의 이야기는 심지어 남유다 왕국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 이후에도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무조건적인 측면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약속이 조건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가운데 주어지신 것이라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넌지시 이러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측면을 보여주는 것과 비슷하게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솔로몬의 기도는 포로기에 겪는 재난 이후의 시대를 내다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을 조건 없이 택하신 것에 근거하여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시겠다고 열왕기와 21장과 23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말씀이시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을 보게 되면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자기의 백성을 다시 만날 것이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저 먼 곳에 계셔서 단지 명령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열왕기와 25장 27절에 30절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장차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땅을 공의로운 통치로 베푸실 것이라는 소망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이 열왕기서를 볼 때 또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여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고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퍼뜨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이 다윗 왕조의 통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상하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는 매우 비극적인 사건들로 가득 찬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 왕조를 세우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하나된 이스라엘 왕국 안에서 분열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스스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지배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국의 대부분의 왕들과 남유다 왕국의 수많은 왕들은 반복적으로 수많은 실수들 그리고 죄악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시키게 하시고 그리고 지도층들과 백성들이 이 아수르로 말미암아 그들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남유다 왕국 역시 계속된 이 죄악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지도층과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의 목적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의 왕이 다윗의 가문의 상속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왕위가 완전히 끊어지지 않고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싹트게 합니다. 그리고 약속된 바와 같이 장차 다윗의 왕위의 궁극적인 상속자이신 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그 왕위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고 자신의 죄악을 분명히 회개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을 전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씨로 말미암은 메시아를 향한 소망까지 이렇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열왕기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열왕기 상하 중에 열왕기 상이 이제 어떻게 계율을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물론 잠깐 다윗의 마지막 부분이 나타나긴 되지만 하지만 이제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그 위에 따라오는 솔로몬 왕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46절까지의 내용에서 솔로몬이 왕위를 오르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왕이 얼마나 지혜를 가진 왕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를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4장 1절에서 20절까지 보여주고 솔로몬과 주변 나라들이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4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을 통해서 주신 성전 건축의 일, 실현되는 것을 이제 5장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18절까지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 또한 6장 1절부터 7장 51절까지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8장 1절에서 21절까지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내용이 이어지고, 그 뒤에 8장 22절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8장 54절에서 9장 9절까지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9장 10절에서 10장 29절까지 성전에 구름으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11장 1절부터 43절까지는 솔로몬의 타락, 우상 숭배와 그 대적들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12장 1절부터 14장 31절까지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이 두 왕국이 분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서 왕국이 둘로 갈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34절까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또한 14장 1절에서 20절까지 여로보암의 종말과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르호보암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큰 주제는 남유다 왕국의 왕 아비암과 아사에 대해서 15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 나오게 되고, 이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왕 나답에서 아합까지가 15장 25절에서 16장 34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들어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와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1절부터 24절까지 엘리야와 기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8장 1절부터 46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져있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20장 1절에서 43절까지 아합이 수리아와 전쟁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1장 1절부터 29절까지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또한 22장 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합이 전사하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장 14절에서 22장 4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사밧과 아하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 상하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을 살펴보고, 또한 열왕기 상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열왕기상을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이 열왕기서에서 담겨져 있는 그 구속사에 대한 놀라운 발전들과, 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잘못된 예배 결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놀라운 약속과 성취가 어떻게 전개되어져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한 주를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함께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